네, 오늘은 창세기 25장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딱 반에 왔네요. 창세기 50장인데 25장이 왔으니까 정말 빨리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이 쭉 진행되는 중에 약간 좀 전환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후처를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편단심 사라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여기 지금 아수르 족속이 나와요. 나중에 아수르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는데 그 족속이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건 정말 몰랐는데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네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은 또 미디안 족속도 있잖아요. 그 미디안 족속도 여기서 나왔나 봐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이삭은 지금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고요. 다른 아들들은 이제 동방 쪽이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그래서 그쪽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넓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시리아 이렇게 이쪽은 엄청 넓은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어쨌든 동쪽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또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방 족속을 낳았다는 것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서 선악과 먹은 자손들이 지금 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라가 먼저 죽고 사라가 막벨라 굴에 매장됐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라는 하나님 아들을 낳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낳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안에 선악과가 끝난 최초의 사람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방 족속을 낳았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지금 선악과 먹은 인류가 지금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죽음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거죠. 예수의 죽음과 같은 왜곡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진짜 사람의 죽음이 거기에 장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아브라함도 살아서는 뭐 이렇게 이방 족속을 낳고 이렇게 했지만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 죽음은 결국은 막벨라 굴로 돌아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지금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은 사실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는 같아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이나 사라의 죽음이나 같은 죽음이죠. 근데 어쨌든 참사람으로 있었던 그 사라의 죽음이 거기에 제일 먼저 거기에 매장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이 거기에 사람의 진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처럼. 그리고 사라의 여종인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밋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였더라. 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12두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12형제가 나왔고 결국은 12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사실 이슬람에서는 이삭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거기는 이삭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스마엘이 더 장자니까 그 장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요단강 동쪽인 것 같아요. 동쪽. 하윌라에서부터 이랬으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발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네 강 중에 첫째 강이 비손강인데 이 비손강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강은 아니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금이 많이 지금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애굽에서 아수르 광야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아수르까지 아수르는 저 위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의 이슬람이네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쪽이네 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네, 아람 족속이라고 나와요. 아람도 저 위쪽에 있는 이방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아람 족속이 됐나? 아마도 하란으로 와서 그쪽 아람 족속하고 같이 이렇게 동화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라고 했겠죠.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 지금 아람 족속이라는 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방 족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리브가는 이제 부름받아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온전한 아들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임신을 못했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네, 이 말도 아마 의미가 큰 말인 것 같아요. 그 선악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랬거든요. 임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이 임신하기가 이 임신은 하나님 아들 임신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야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만나면 임신하고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아들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아들을 못 낳는다는 얘기죠. 이삭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근데 어쨌든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리브가하고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뭔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니까 리브가가 아마 친족이고 족속이긴 하지만 지금 이방 족속이잖아요. 결국은 아람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랬어요. 임신을 못하니까 자식을 못 놓으니까 지금 이삭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식을 못 놓으면 사실은 그 인생은 끝난 건데
육신의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못 놓으면 그냥 뭐 끝난 거잖아, 인생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을 못 놓으면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없잖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쓰이는 인생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평생 따랐는데, 왜 따랐는가? 나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이 복음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나를 통해서는 그 아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보다 절망이 없잖아요. 절망이 없죠. 내 인생은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절망이고,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는 아들이 안 나오고, 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못 넣는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아들을 못 넣는 인생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절망이 이런 절망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차라리 그걸 몰랐으면요. 세상에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된다는 걸 몰랐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참 진실한 복음, 진짜 복음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내 인생이 회복이 된다. 내 인생이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내가 원래 구속이 된다.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나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걸 들었는데 지금 못 낳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아들 못 낳는 상황이랑 우리가 지난 교회 생활 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 나오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않는 이 절망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인생이 절망에 왔고 그냥 정말 인생 끝내버리고 싶고 더 이상 살기 싫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내 인생은 가치가 없고 나는 더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그냥 내 목숨 목사님한테 드리고 그래도 목사님은 정말 그리스도로 보였고 하나님 아들로 보였고 정말 진실하게 사시는 분 같고 저분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하니까 내 목숨 그냥 드리고 나는 죽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되는 절망이죠, 인생이. 절망이고, 아, 정말 참, 복음을 따라왔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에이, 그게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인생의 공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리브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가난함, 그 절망, 그 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런 사람 기도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랬는데,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가난해질 때 하나님 은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짝 살아나고 또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네,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주신 사람이 그 씨를 통해서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근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네, 아들을 주긴 줬는데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선악과는 안 끝났는데 내가 정말 가난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회복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경험이 돼요. 그래서 막 살아나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막 정말 너무나 공고한 자리에서 말씀 열심히 듣고 막 생명의 양식을 막 먹는 거죠. 양식을 열심히 먹으면 내 안에 선악과가 잠시 물러가서 그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 선악과의 본성은 처리된 게 아니에요. 잠깐 마취된 거죠. 잠깐 그냥 너무나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경험이 되고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생명과 내 안에 선악과 생명대로 하려는 두 생명이 늘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고하죠, 인생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내 속에서 두 생명이 늘 싸웠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 나를 끌어내려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선악과 먹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예요. 두 생명이 내 안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 생명은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고 싶고 이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이 두 생명이 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랬어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네, 사람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건데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목사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한 사람인데 어떤 양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남자, 여자 이렇게 두 종류인 게 아니고 아담과 그리스도. 선악과 먹은 아담과 생명가인 그리스도.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는 것은 이거죠. 선악과와 생명과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선악과 먹은 사람인데 그나마요. 우리 목사님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 만나서 그나마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양식을 계속 먹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식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계속 먹으니까 내 안에 두 생명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선악과와 생명과가. 근데 우리는 생명과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근데 내 안에 본성은 옛 생명, 선악과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죠. 늘 싸우죠. 나는 선악과로 살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생명과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늘 생명과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얼마나 양식을 먹었냐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가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때는 통째로 못 먹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먹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양식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거기서 나오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두 생명이 전쟁을 하고 어떤 데는 이게 이기고 어떤 데는 이게 이기고 거의 네개 생명의 법이 된 이 선악과가 늘 거의 많이 이겼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악과는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고 내가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전에 이미 먹어서 내 생명의 법이 됐고 생명의 양식은 지금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듯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이건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먹으면 좀 살아요, 그걸로. 근데 조금 그거를 덜 먹으면 열심히 안 먹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생명이 싹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선악과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살아나고 이 생명과 양식은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도대체 누가 이기겠어요? 선악과가 이기죠, 당연히. 내 안에 들어있고 먹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늘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랬는데 지금 선악과가 더 강하다는 거겠죠. 에서가 지금 더 강하잖아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는데 큰 자가 에서죠. 근데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선악과 생명이 지금은 함께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더 크고 더 강하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어요. 네. 네, 이건 축복의 말씀이네요. 근데 결국 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이름이 아마 털복숭이 뭐 이런 뜻인가 봐요. 털이 많아서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발꿈치 잡았다고 야곱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탈취자 뭐 이런 뜻이라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답니다. 네, 발꿈치를 잡았네요. 발꿈치 잡은 게 이게 나중에 장자권을 뺏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러면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형이 될 거야. 네, 이렇게 했다는 건데 네,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랬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60세가 됐으니까 20년을 지금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사실은.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정말 가난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난해질 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오잖아요. 우리는 사실 근데 아들을 40년을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어쨌든 막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힘든 줄 몰랐으니까 그 시간을 지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근데 힘든 줄 너무 앞에 비치는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그리스도의 빛이 앞에서 우리를 막 이끌고 있어가지고, 막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앞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빛, 우리 앞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목사님께 감사하죠. 목사님이 그 빛을 비춰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여기서 벌써 나눠져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눠져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그 실체가 드러나네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게 뭘 알았다는 거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서로 형이 되려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이게 지금 장자의 명분인데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지금 바로 죽을 사람이잖아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이죠.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고 뒤에 보면 엄청 꾀가 많고 머리가 영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에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여긴 거겠죠. 아이고, 네가 뭐 팔라고 하고 내가 판다고 한들 그게 뭐 진짜로 그렇게 되겠냐.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인데 말 한마디 한다고 형 동생이 바뀌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뭐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야곱이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하래요. 근데 또 에서는 맹세해요. 에서는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동생 야곱을 되게 믿고 사랑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아들 되는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맹세는 깰 수 없는 맹세거든요. 네, 서양에서는 서명하잖아요. 이게 자기 서명하는 거는 이거를 바꿀 수 없어요. 서명했다는 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위임했고 이미 끝난 건데 여기서 지금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은 네가 형이고 내가 아우고 뭐 이런 장자의 명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 장자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맹세하고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에서는 이걸 팔아버려 가지고 이건 다시 되찾을 수가 없어요. 서명한 거랑 똑같아요.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원래 사람이 지어질 때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졌고 먼저 지어졌지만 천사는 종으로 지어졌고 아들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천사까지도 통치하겠다 이거거든요. 천사도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지금 사탄이 이탈한 사탄이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지금 천사의 자리로 가잖아요. 종의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게 누군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권을 가진 존재예요, 원래.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장자에서 쫓겨났잖아요.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천사가 됐으니까 내가 종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아들 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랑 똑같죠.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 지금 세 명의 조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할례 받고 이삭을 낳았고 이 이삭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아들로 자기의 공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는 나아진 사람이에요. 나아졌고 이 사람은 선악과 없는 사람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리아에 들여진 거예요. 선악과 없는 사람의 죽음, 진짜 사람의 죽음, 왜곡된 죽음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왜곡된 그런 죽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의 죽음을 가진 선악과 없는 사람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은 모리아산에 들여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어쨌든 나왔어요. 야곱이 나와가지고 지금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가 이삭의 그 아버지의 내가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이거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후사를 잇고 장자권을 갖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내가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죠. 야곱은. 뭐 욕심으로 그랬든 뭘로 그랬든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 노선이 다시 연결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그 길이 다시 연결이 돼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나와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는 다른 이방 족속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삭에게서도 에서가 나왔잖아요. 에서가 지금 에돔 족속이 되는데 이방 족속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 아들이 나와서 12지파가 되고 이게 진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장자권을 되찾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이 거기서 연결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들을 주고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는 그 노선이 야곱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거죠. 장자권은 어쨌든 나는 가장 중요하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 아들로서의 장자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 경륜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가짐으로써 아버지의 축복을,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랬으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장자권을 받았으면 그 땅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자권 물려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근데 이상하게 장자권 가졌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다루심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진짜로 장자권을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과정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인 거죠. 실제로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4번이나 하고 엄청난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삭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선악과 먹은 아들들인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어쨌든 선악과를 먹었지만 야곱은 장자권이 가장 중요해서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장 중요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다루심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내 안에 선악과는 있는데 그냥 선악과로 살아버리면 편해요. 그 애서는 자기가 선악과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 편해요. 그냥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선악과 생명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이걸 꼭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있죠. 내 안에 이 연단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속생명은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이 계속 있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했던 생활이 야곱의 과정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싶은데 내 안에 생명은 옛 생명이 있어서 끊임없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자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내 안에서는 안 나오지만 장자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고.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우리는 가장 중요해서 이걸 포기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장 소중했던 우리 인생에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내 천연적인 내 안에는 희망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커서 나는 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안에 그냥 생명 안에 꽉 박혀가지고 생명과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야곱과 같은 과정이 있었고 결국은 그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이어져 가지고 결국 그 후손에서 예수가 나오는 안전한 아들이 나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후손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는 한 구원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회복됐다는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후손에서 결국은 예수가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야곱의 그 길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 운명을 회복해서 예수와 하나 돼서 우리가 정말 장자권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사람으로 지금 회복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두 생명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더 강하고 큰 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연약한 생명 이게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장자권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이걸 놓을 수가 없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었으면 세상으로 갈 어떤 희망이나 조금이라도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버렸을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뭐 어떤 세상으로 갔겠죠. 근데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자리에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살 길이 없다. 이런 자리까지 갈 정도로 만약에 가난하지 않으면요. 죽을 것 같다. 이 자리까지 안 간다니까요.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돌아가죠. 왜 거기까지 가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발견했잖아요. 사람의 존재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실체를 발견했잖아요. 내 형상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라는 사람, 육체를 발견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지어놓은 장자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회복하게 됐잖아요.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나 자신으로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됐어요. 회복하게 됐어요. 우리가 완전히 장자로 회복이 됐어요. 장자권이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장자로 회복이 되는 거죠. 야, 목사님에게서 이 복음은 끝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미완성이거든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복음만 해서 우리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로 그냥 우리는 쭉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주와 멸망이에요. 그 삶은 장자권이 가장 소중하긴 하지만 나는 회복이 안 돼가지고 늘 전쟁하는 그 삶, 그 과정 안에 있는 삶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주고 힘든 삶이냐고요. 그렇게 쭉 살아야 될 건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게 끝나버려 가지고 야곱이 130세 모든 것이 끝난 그 사람처럼 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도 남는 내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내 운명, 내 육체 그 존재를 발견하고 그 운명이 가지고 있는 내 육체의 죽음과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딱 하나가 돼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이 됐어요. 야, 정말 야곱이 장자권을 이때는 탈취한 거죠. 자기가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어서 탈취한 건데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장자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장자권이 하나님의 장자권,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한 거죠. 뭐 정말 죽을까 봐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에서가 더 강하고 하니까 도망간 것도 죽을까 봐 도망갔고 돌아와서도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서에게 장자권이 갔으면 이 생명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져가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가 실제로 회복되는 장자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되는 아,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온 거죠. 야, 정말 너무나 엄청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야곱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니까 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야곱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우리는 정말 장자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다른 무엇보다 세상에도 중요한 거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너무 많고 뛰어난 사람 너무 많고 정말 저는 세상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이 제게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정말 제 목숨보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저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이 운명이 아니면 저는 숨쉬고 살 수가 없거든요. 당장 죽을 사람이에요, 저는. 당장 숨을 못 쉬어 죽을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그만큼 절망이거든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절망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고반에서 하나로 발견이 되네요. 네, 우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지켜준 야곱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경륜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까 그 성경에 쓰인 대로 뱃속에 두 생명이 있다. 야, 오늘 그런 사정을 갖다 갈등하는 상황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두 상태다. 뭐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너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지고, 아, 그렇구나. 만약에 그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또 거기서 난 이삭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속에 갈등이 없잖아요. 이 말은 뭐 꼭 갈등이 뭐 전혀 갈등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세계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 세계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내려놔야 되느냐,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갖다 세상에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살 뿐이지. 음, 근데 오늘 그렇게 딱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연결되어 생각하니까, 아,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소중했기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장자권이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두고 갈등하는 일이 생겼구나. 오늘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갈등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랬구나. 오늘 그거 갖다 우리 교회 생활과 빗대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진짜 참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부름받아 나왔기 때문에 부르시니의 뜻과 내가 살고 있는 애굽 생활,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소중한가?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 소망이 더 커 보이면 그걸 막 찬양하다가 그래도 속에서 또 옛사람, 옛 습성이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갈등 중에서 야, 이 야곱은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이러지만은 장자권을 갖다가 소중히 여겼다. 야, 이래서 흐름이 급격하게 에서가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그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축복, 또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 이렇게 갈망하는 이 야곱에게로 하나님 경륜의 흐름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구나. 음.
이 장자권은 진짜 어디로 흘러가는가? 가난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구나. 뭐 천국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이랬던 것처럼 야,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가치로운가.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구나.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장자권. 전에도 장자권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얘기할 때 그렇게, 그렇지 나는 장자권을 갖다가 얻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와는 너무 다르게, 야, 우리에게로 흘러온 생명이 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 경륜이 우리에게 도달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그 이삭과 그 리브가가 예, 고난 중에 있었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으로 연결되었듯이 야,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 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야, 너무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장자권의 소망이 결국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보면 사람은 왜 있는가? 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애국에서 살 사람, 애국에서 태어나서 애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원래 사람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표현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더 근원적인 일이었는데 우리 이 일은 뭐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마치 선악을 가리는 것이 사람의 일인 양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다루어서 왜 연단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안 빠지니까 안 없어지니까 이게 빠진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그 말씀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그 빛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안에서 인생을 보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됐는지, 야, 이게 연단의 결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따라온 결과구나. 오늘 그런 결과가 그렇게 딱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우리가 진짜 목사님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우리는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왜 그러냐니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리브가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그 광야로 부름받아 나왔지만은 아직도 애굽이 남아 있었다고. 그런데 이 애굽이 완전 끝나고 이걸 다 그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그 복통으로 막 고생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제 완전 강을 건넜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애굽이 없어. 애굽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잖아. 아멘. 이렇게 딱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렇지. 세상에서 그 교회로 들어왔고 두번 건너야 돼. 다시 뭐야 교회에서 다시 가난으로 한 번 더 강을 건너야 되는. 그렇지. 야, 그래 이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음, 뭐 세상에서 거듭나면 된다 이래갖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거 끝이 아니고 먼저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 확실하게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는 그래야 이거 확실한 부활이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구속이 되는 구속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 이 장자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단지 뭐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팥죽하는 거를 팔았다. 자기 필요를 채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 필요 앞에서 무너진 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옛사람에서 그대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 속에서 장자권을 사는 사람,
장자권을 처음에 탈취할 들었었는데 이제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그렇게 딱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도 이제 그렇게 야, 인생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예, 큰 놀랍고 너무 큰 은혜네 진짜. 우리가 그 아멘. 가운데서 지금 산다는 것이 뭐 지극히 크나큰 축복이고 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